요한복음 7장에는요 명절의 절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명절을 쇠로 같이 올라가자고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 그 명절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초막절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초막절은요 9월달 절기예요. 지금으로 치면 유대력으로는 7월달 절기인데 유대력과 지금 현대력은 약 2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6월절이 유대력은 1월이지만 현대력으로는 3월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밀의 초실절이었고요. 밀을 처음 이렇게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생긴 절기가 6월절이기도 했고요. 오순절은 보리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맺어졌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생긴 또 보리의 초실절이기도 했어요. 이처럼 유대절기가 농사와 연관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9월달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하다고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따지면 6월절은 봄이 되는 거고요. 초막절은 가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따지면 오순절은 이제 5월 초니까 이제 늦봄 내지는 초여름 정도라고, 늦봄이 더 맞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은 수전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잘 못 올렸네요.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초막절의 계절이 언제라고요? 가을이에요. 근데 지금 계절은 언제죠? 겨울이에요. 수전절은 겨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의 절기가 늘었는데 우리 모르드게가 이렇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달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노임을 했던 불임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마카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시리아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냈었어요. 이 시리아는 마케도냐 왕국의 하나의 나라로서 알렉산더가 빨리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그 마케도냐는 위에서부터 봅시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에 대해서 멸망당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후계자를 만나고 죽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나라가 많이 이렇게 갈렸어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4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7개, 8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힘이 센 장군 중에서 시리아의 장군이 있었고 애굽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마게도냐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다가 그가 죽고 나니까 먼저는 프톨레미 왕조 해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집트 왕조가 장군끼리 싸움해가지고 시리아의 장군에게 졌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시리아는 굉장히 철권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중에서 제사장 가문에 마카비가 등장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리아를 몰아냅니다. 요 날을 기념한 게 따라해 봅시다. 수전절.
우리는 마카비라는 이름을 메시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원하고 있는 메시아가 다윗이나 마카비 같은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때 주인공이 바로 마카비고, 마카비가 외세의 손, 시리아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수전절이라고 불러요. 왜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수가 고칠 수, 그리고 전자가 궁궐전으로 궁궐을 다시 탈환하고 고쳤다. 그래서 이거를 봉헌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이름을 언젠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따라해봅시다. 하누카. 그냥 이 유대인의 명절 이름 자체가 하누카인데 하누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누카로. 이 하누카가 수전절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은 뭡니까? 초막절은 뭡니까?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누카가 한번 들으면 기억할 만한 그 이름이 바로 하누카가 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겨울이에요. 지금의. 그리고 이 날은 빛의 절기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카비가 다시금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때가 되면은 행사가 예루살렘 집이 불을 켜놓는데요. 8일 정도 이렇게 명절의 기간인데 그때 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등을 켜놓는데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빛의 절기로도 유명해져 있다. 구약에 있는 3대 절기만큼은 아니겠지만 마카비가 일어난 지가 150년 정도 전이니까 비교적 신생절기고, 그리고 외세에 의해서 독립을 좀 가져온 절기이기 때문에 당시의 수전절은 많이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또 가신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들이 24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말씀하소서 하니. 갑자기 수전절을 지키러 온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에워싸더니 당신이 그리스도면 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난데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난데없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전 명절이었던 이 가을에 있었던 초막절 때부터 이런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숨머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듯 초막절 때부터 백성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었어요.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는 것이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혹시나 말하지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적 단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고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투스로 라틴어 개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이 초막절 때부터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설교를 하셨을 때 당국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어떤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리고 어떤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게 하니. 물론 백성들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언급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게 지금 전부 다 초막절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면면히 읽을 수 있죠. 사람들이 모이면 와,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맞을까? 그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분이 맞을까?
이런 얘기가 줄을 이룬 상태에서 초막절이 끝나고 다음 명절인 수전절이 도착하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애달픈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면 이제 속 편하게 말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도 그럴 것이 초막절만 해도 지금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뭡니까? 네, 죽은 자는 아직 안 다뤘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실로암 못에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을까? 맞지. 에이, 아닐걸? 맞는데 그보다 과연 표적이 많을까? 이러고 있는데 구약에도 한 번도 적혀 있지 않았던 창세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편에 고쳐지게 되니까 그 사이 동안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 다음 절도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거는 누가 말했을까요? 맹인 본인이 얘기했어요. 창세 이르로 맹인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표현이 얼마나 백성들 가운데 많이 회자가 됐을까요? 맞습니까? 네. 그럴만하죠. 야, 그 사람이 이제는 엘리야도 해보지 않았던 거, 모세도 해보지 못했던 그 기적까지 일으켰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을까?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궁금점은 하늘에 다다를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속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믿지 아니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는데도 니네들이 믿지 않았는데 뭘 또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물어보냐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이 부분을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에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영생이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특히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범상치 않은 모습을 느낀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딱 물어봤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거 알려줄 건데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은 결국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3장도 4장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계시가 계속 나와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고 사마리아인들과의 이야기는 이방 땅의 이야기 때문에 백성 전체에게 본인을 계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계속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분명히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신을 믿으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이게 안 적혀서 그렇지 예수님은 곳곳에서 자신을 믿어라. 그럴 때 영생이 주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계시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신을 믿으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7장의 초막절 설교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계속되는 8장의 초막절 설교에서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도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쯤 되니 그때도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장면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그때도 과연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9장에서 소경이 고쳐지는 기적을 보고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믿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맹인 당사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듯 예수님은 매 장에서 자신을 믿어라.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이다. 라고 계속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럴 때 영생이 주어진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메시아의 계시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구해낼고?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얘기하니 둘의 메시아 개념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오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계속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계시를 해줘도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네.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비단 제가 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믿어라라는 내용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 안 믿은 거예요. 왜?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잘 살게 해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사실 이 메시아가 최고의 메시아거든요. 사람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죄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메시아였습니다. 최고의 구원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바가 있으니까 이 최고의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고 백성들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리까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맹인이 그랬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니고데모와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사실 저는 이 모습이 현지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아서 참 구원자 메시아를 못 만나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자기를 잘 되게 해줄 하나님, 자기를 결혼시켜줄 하나님, 자기를 출세하게 해줄 하나님, 자기를 많이 벌게 해줄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비극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슈퍼파워가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죠?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니까,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본인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야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고민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크리스찬 중에서 참 크리스찬들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니고데모나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 믿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더 잘 만나고 더 잘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맹인에 관한 한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그 구절 밑에는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려야 할 사람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즉 맹인은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여기 규제야. 이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좀 추억해 보자 보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말 속에서 이 맹인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보고 이 맹인은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와도 같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열매를 봤어요. 이들은 결과를 본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만들어내는 표적, 열매를 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는 것이 이들을 두들긴 겁니다. 예수님이 걷고 난 자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자취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은 결코 사단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그 기적이 나타내는 표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기적, 살리는 표적,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 예수님이 행한 일들, 거기에 기적도 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일들, 예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속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역 속에서 보면 죄의 결과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다 쫓겨났어요. 병에서 사람이 자유케 됐고요. 귀신에서 자유케 됐어요.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천국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도 천국이 등장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온유하시고, 그 작은 자를 나무라지 않고 작은 자를 더 자기 편으로, 더 자기 사람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천국에 있을 것 같은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의 성품이 어떨지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의 능력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아, 천국의 능력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거기에는 병이 없겠구나. 천국에서는 아무 따돌림이 없겠구나. 예수님의 인격을 보니, 천국의 인격을 보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몇 번 말했지만 어떤 사역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역인가 아닌가 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열심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갈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열심으로 붐으로써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10대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10대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쉽게 불이 붙으면요, 그 옆 사람에게 활활 타오르는데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나가 떨어져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일들의 표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역대 부흥들은 하나같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예배가 있었지만 그 예배 이후에 삶을 돌이키려는 거룩한 운동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 거룩한 운동 등을 통해서 예수를 닮으려는 운동을 통해서 아, 그 운동은 하나님께서 시키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뜨거운 운동들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 거는 그때 다 없어진 겁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주목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정말 군사적인 메시아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는데
병든 자들이 다 낫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위로를 얻고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참 운동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나중에 오시긴 했지만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거룩의 어떤 그런 운동들이 마을을 바꿔나갔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속에 있었던 그 열정 사람들 앞에서도 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어난 일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따라해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이 이런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입관을 넘어서지만 너무나 선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선한 일들이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됐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양이 아닌 것으로 정해 있어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주는 뉘앙스는 그렇죠. 니네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못한다라고 미리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로 결정된 것은 그들이 결정을 해요. 우리는 앞에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 말에 거할 때 내 제자가 된다. 분명히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이들이 죄의 종이 된 이유도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들이 죄를 범하고 있고 자기의 행동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하나님이 예수님의 양이 안 되도록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보지만 내 말에 거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이것으로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행동 속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도 애초에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도록 결정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계속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양의 특징이 크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의심이 내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내가 크게 믿고 경험하면서 이제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북극에 빵꾸가 나가지고 엄청난 추위가 한번 몰려닥쳤었잖아요. 슈퍼 엘니뇨 이후에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 이쪽은 강타를 해가지고 한 번도 그렇지 않은 나라인데 영하 44도에서 50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무리 봐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계세요.
무엇보다 결코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겨난 내 속의 이 생명들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것이 부인이 될 때, 잘 안 하다 할 때 계속 한 번씩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은 맞을까?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난 예수님의 제자가 맞을까? 이 중에서도 이 고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난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이 들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 내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가? 예전에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상한 환상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들렸던 것이, 이것이 내 속에서 착착착착 쌓여서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가?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말씀이 정말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나는 예수님의 양이군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버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의 자격은요, 따른다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호로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고 그 주님의 음성에 내 삶을 자꾸 순종시키는 데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양인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예배는 예배로 들리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 속에서 생명이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정말 내 깊은 곳에서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양인 증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양이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양이라면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는데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양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미래에 언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영원한 멸망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영원히 죽어 있는 곳, 영원히 멸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망할 것에 대해서 두렵죠. 내가 잘못될 것에 대해서 두렵죠. 그러나 성경적인 참 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영원히 내게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살아나는데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너무 좋은 데 가보면은요,
이 꿈이 나에게서 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이거 나래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데, 나래가 초창기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 나래가 막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 낙엽이 되어 있어요. 왜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날아갈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나래를 휘감아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나래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갈까? 그러나 그것은 진짜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영원히 내게 효력이 있어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합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잠깐의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바로 내게 역사를 하고 내일도 역사하고 내일 모레도 역사하고 더 강하게 역사하고 그 생명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자격이에요.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그 정도까지야? 정말 멸망하지 않아? 항상 생명이 흘러넘쳐? 그럼 예수님 믿어야겠네. 그럼 예수님 다 믿어야 되겠네. 그래요.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권세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물론 세상은 아직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육신적인 모습에서 어려운 순간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생명을 더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인생을 성장시켰던 때를 보면은 어려웠을 때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웠을 때 망합니다. 망해요. 그냥 자신의 해왔던 대로 재수 좋게 통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망하고 점점 망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운 순간도 더한 생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사단은 그때 얼마나 웃었을까요? 저 전도 유망한 사역자를 짓밟았다 하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저놈은 망했다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조차도 내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큰 생명을 가지고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서 있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가다가 건물이 떨어져갖고 내가 죽지는 않을까, 한강 다리가 끊어져갖고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막연한, 우리 승혁이가 그거 꽤 있었다고 했는데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 고민에 놓여 있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보다 하나님이 큽니다.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화목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말주변도 없고 내가 사람들 친절하게 하는 것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이미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화목하는 직분이 내 속에서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제 동준이가 새로운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지? 나는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안 돼요. 그런다고 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화목하는 직분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국이가 영현이와의 관계도 있고 팀장님 관계 어떻게 하지? 주님을 믿고 있으면, 믿음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알아서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일터에서 쭈구리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 강압적일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게 생명이 부어져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다라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알아서 생명이 역사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정확한 원어는 천국이 침노하는 사람 속에서 맹렬하게 침노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이 내 삶을 맹렬히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천국이 별로 없었는데 믿음에 거하면 그 천국이 자신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더 천국되게 하고 가정에서도 더 천국되게 하고 교회에서도 더 천국되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다 돌아가면 주님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쫓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지금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독려해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종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일터에 가갖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었다.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있다. 그 생명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살려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서먹한 관계에서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게 화목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그 믿는 믿음에 서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생명은요 결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일터가 무섭습니까? 일터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인들과의 관계가 무섭습니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무섭습니까? 유지에게 예언이 오빠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이 무섭습니까? 오빠를 보고 있으면 무섭죠. 그러나 지금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뒤바꿔놓고 있고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의 한 사람 삶 속에 들어가서 가정을 바꾸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막으려고 하고 사단이 막으려고 하고 죄가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서 복음이 계속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이김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혹자는 아버지에게서 갈 수 없다는 말이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그래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예수님 손에서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당신의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또 24년 되십시다. 나이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일터가 두렵게 해도 환경이 두렵게 해도 성경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듣는 자들의 귀에 응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미장원에서 어떤 권세가 민경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권도장에서 어떤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일터에 그 어떤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아버지시고 그 세상을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24년을 시작하겠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음성이 들리니 당신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양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